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이제 여름을 맞이해 가는데요. 더운 여름에 몸 상하지 않으시고 건강하게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지난주 저희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누구를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를 보고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우리의 하나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됨은 확실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됨을 위하여 힘써 나가야 한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매일 하나 되는 것, 그것을 바울과 실라에 전도하던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적인 예를 함께 보았고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됨을 이루어 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하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가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2000년 전 오순절날 120여 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한 집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릴 때 성령이 그 제자들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변화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불안함과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거하면서 배우고 다시 한번 가르침을 받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겠다 하신 말씀도 믿었겠지만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 전에도 아마 그들은 계속해서 마음 한편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이후에 그들에게는 온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다락방 안에 함께 모여서 골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령님 없이도, 성령님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잘 굴러가던데요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혹시나 일이 터졌을 때 성령님,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일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어떤 응급처치를 위한 그런 성령님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되새길 때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합니다. 성령님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활에, 성령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옵션처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필수 요소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은 환경성교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연결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일하도록 하시는지 한번 고민하는,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3가지 정도로 요약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14장 16절에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시금 제자들을 통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겠다라고 할 때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알로스라는 말인데 종류는 같지만 다른 개체라는 의미를 가진 또 다른이라는 말입니다. 즉 성령님이 예수님과 동일한 본질상 하나이신 동일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분명히 예수님과 다른 방식으로 임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고 다른 방식으로 또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보혜사라는 의미가 알고 계시다시피 위로하는 사람 혹은 변호해주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재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 보혜사,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보혜사이셨는데 제자들의 보혜사이셨는데 내가 가고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대 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성령님은 성령 강림절부터 일하셨나봐 라고 착각,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령님은 언제나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는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성령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이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하시는데
그때 성령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누가 이끌어서 가셔요? 성령이 이끄셔서 가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행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은 늘 함께 하셨고, 가장 중요한 의미로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라고 말씀하실 때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지고 서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연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연합하게 되어지는 신비는 성령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 예수님의 모든 이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 성령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성령 강림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던 성령께서 이제는 그 사명을 누구에게 가지고 오셔요? 제자들에게 가지고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그 사명을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그 기점, 시작점이 언제라고요?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보았던 사도행전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오순절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강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면서 성령이 제자들 안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성령이 각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4절이에요. 그들에게 각자 임할 때 각자 모두가 한 사람 만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성령이 말하게 하실 때 그들이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각자 다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거예요. 사실 갈릴리 촌동네에서 살던 제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가 갈릴리였기 때문에 120여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에는 물론 예루살렘에서 같이 함께 했던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유대지방 다른 지방에서 찾아온 제자들도 있을 거지만 결국 핵심적인 인원들은 갈릴리에서 살던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제대로 된 교육 환경 가운데 있지도 않았고 다른 언어들, 여러 세계의 언어들을 접하거나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대로 서로가 다른 일들, 단 하나의 일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들을 가지고 성령은 우리가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성령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제자들은 그를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는 괄호치고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하고, 그러나 교회는 성령을 알게 되는 그 기준점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성령께서는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이끄시고 믿는 자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아무리 성령이 일하셔도 그 성령이 일하셨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며 일을 하기 때문에 성령의 일하심을 알고 그를 받고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긍의 차원이 있어요. 수긍한다라는 것은 지적인 부분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동의하게 되는 수긍의 차원이 믿음의 첫 번째 차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신뢰의 차원이 있어요. 신뢰. 하나님이 정말 그러한 분이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신 것을 믿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 신뢰의 차원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지의 차원입니다. 의지의 차원. 내가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믿음을 알겠어. 그거 동의돼.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거 믿겠어. 라고 하면 그 이후에 그러면 나는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의지의 차원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의지의 차원.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 믿음, 수긍하고 지적으로 믿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고 그리고 의지로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는데 로마서 오늘 8장 14절에서 15절까지만 보는데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서 믿기로 하는 사람들, 믿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그 안에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자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이제 성령을 갖게 되므로 양자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종의 영이 아닙니다. 더 이상 세상에 끌려가는 영이 아니라 그 영으로 통해서 세상에 끌려가는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가장 친밀한 가족관계 가운데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응답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거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진다. 먼저 내가 누가 됩니까?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주인의 아들이 된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것은 단순히 성령만 계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의 신비로 삼위로 거하십니다. 즉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말은 성부와 성자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연합하게 되신다라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그들 안에 아버지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신비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가능하게 되어지는 연합의 신비라는 겁니다. 신학자 미슬라브 볼프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 거하심에 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기 위함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전통적인 신학의 이 기독교 안에서 사용하던 단어 중에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신학자는 최근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현대 사람들이 너무 멀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좀 더 친밀하고 좀 더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이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성전이다라고도 말하기도 했고요. 오늘 볼프 학자가 말한 것처럼 집, 하나님의 거처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104편에 주의 영을 보내셔서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라는 구절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말씀에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렇다면 믿는 자들의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믿음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것이 성령의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알려주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아까 17절에서 그가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잘 세워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집이든지 그 집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규칙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집에는 가훈이 있어서 그 가훈대로 꼭 살아야 하는 집도 있고, 또 어떤 집은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가족회의를 열어야 해 라고 해서 가족회의를 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아버지가 결정하는 대로 가야 돼 라고 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집도 있고요. 각 집마다 다 다른 규칙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인데 앞에 13장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집이 다스려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사랑이 있다. 우리가 어떠한 성품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보여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바르게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오던 방식의 삶대로 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질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는 탐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기심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질서로 이끄시고 그 질서를 따라,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 새로운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네,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그 도우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과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너무나도 불안한 시대이고 또 우리가 서로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분별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정보는 너무 많죠. 그리고 요 정보를 단순히 연결했을 때 그게 진짜인 것 같은 정보들이 너무나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이야기하시는 그 사랑의 질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정보들의 결합이 우리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어렵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분별의 지혜를 주셔야 할 때입니다. 또 교회 차원에서는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필요한 때가 지금의 교회가 맞이하는 때입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에 성령께서 이 땅을 회복하셔야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환경선교 주일입니다. 한 과학자는 이분 이정모 관장님,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과학관인가요? 거기 관장으로도 계셨었는데 이정모 박사님인데 이분이 찬란한 멸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저 옛날부터 해서 하나씩 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책을 썼고요. 그 안에는 한 다섯 번째 대멸종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멸종이 5번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종이 지구가 급격하게 환경이 변화되고 어떠한 종들이 싹 사라지게 되는 대멸종의 일이 5번 정도 있었는데 이분은 조만간 6번째의 대멸종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대멸종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종은 인류라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인류의 멸종 시점이 언제냐면 멸종하기 시작하는 인류가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2150년 2150년이면 몇 년 남았죠? 125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지구가 망할 거야, 지구를 지켜야 해 라고 생각할 때 지금 살아도 적당히 어느 정도 있으면 나는 죽고 나서 일어날 일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과학자가 지금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여전히 이 과정으로 살면 125년이라고 해요. 125년이면 언제쯤 됩니까? 저의 자녀 세대들은 멸종을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125년이면. 물론 못 보겠죠. 100년 살기도 사실 힘드니까요. 근데 저의 손자 시대는 실제적으로 눈앞에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3대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법으로서 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이유가 현 시점이 이 인류가 지구에서 사라지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 우리의 멸종, 인류의 멸종은 우리의 눈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대의 징조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기후의 위기, 생태계의 파괴, 종의 멸종,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이제는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로 확장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사랑, 다른 생명체들에 대한 존중,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창조 세계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계명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질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부르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기존의 욕망 중심, 소비 중심의 삶에서 개인에 있어서는 생활의 패턴을 조금 바꾸는 게 필요하고요. 교회에 있어서도 운영을 환경에 가깝게, 또 성도들에게 환경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도, 그리고 또 어떤 우리가 목소리를, 이런 환경의 문제에 있어서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문제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어야 할 때는 충분히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입니다. 온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환경의 정의를 위해서 활동해야 할 것이고, 실제 정책이 그런 지키기 위한, 변화를 위한 정책을 우리가 제안하고 또 그렇게 하는 정치인들이 되도록 계속해서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매우 절망적인 시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로 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충분히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실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이라도 성령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사는 우리를 통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2000년 전에 임하신 그분이 오늘날도 성도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뭘 요청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그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질서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제자들의 모습, 그 사명이 오늘날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변화시켜가는 이 새로운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계시고 새로운 질서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킨 것처럼, 온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교회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은 절망적이고 어렵고 가능할까라는 생각들도 들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우리 각자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이 창조 세계 전체로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는데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고 새 창조의 소망으로, 희망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를 분별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조주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돌보는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우리 함께 다짐의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강림에 대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종으로 악한 일들을 위하여만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부르시고 믿겠다 한 우리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새 창조의 길을 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관하여 생각하게 하시고 이 위기의 삶이 변화와 새 창조의 삶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회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질서가 드러나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예수께서 이 땅을 바꾸시고 제자들이 새 땅을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을 바꾸는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